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부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일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민교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후에 이옥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져 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니.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를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2025년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겐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들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이루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시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신청하신 분들 수요일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개근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스티커 이렇게 다 붙여오면 이렇게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저녁 밤 예배까지 해서 스티커를 붙여 오신 분들, 제출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이제 상품을 수령해 가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한 친구에게 상을 대표로 줄 거인데 우리 중등부 강다혜 중학교 2학년이 앞으로 다 앞으로 나와.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 다혜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뭐냐면 작정 기도 기간 동안에 독감에 걸렸대요. 독감 앞으로 나와. 독감에 걸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 앞으로 하기 처음 받아보는구나 상.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근하신 분들 다 빠짐없이 이렇게 찍어 붙이신 분들은 첫째는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해서 책갈피에 성경 책갈피에 두시고 그래서 이게 기념이 될 수도 있고 책갈피로 보시라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요건데 여기 뭘까요? 포장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게 수저 세트입니다. 수저 세트. 그래서 수저 뒷면에다가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참석하신 분들은 식탁에서 부부가 이렇게 수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혜한테는 특별히 가장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또 신앙의 롤모델이 되죠. 그래서 특별한 상을 주는데 이거는 그냥 상이고 특별 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격려 박수. 뒤로 돌고 차렷 인사. 가장 어린 학생이 누군가 봤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또 거기에 또 학교 다니는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감기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개근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해서 특별상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23장이 있고요. 44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이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손뼉치며 기뻐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귀한 물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잘 전해져서 저들도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복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네, 우리 권쌤 믿음 최고.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이루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마다 낙심할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하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잘 섬겨주면 좀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다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둔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팩트인 거잖아요. 사실인 거잖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본이 되시는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 거였는데 예수님 손을 떠난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거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영혼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 계획에 대해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순종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하나님 쓰실 만한 것이 있으셔서 그래 너 됐다, 네가 해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동의하고 순종해서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요,
우리의 구원이지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따라와주고 순종해주고 도와주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 그걸 기본 전제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이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호응해 주지 않고 도움은커녕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거야. 낙심되는 일들, 실망하게 되는 일들, 그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나 무리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다 서운한 거잖아요. 섭섭한 거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일일이 거기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또한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 못한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일이에요.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정해주고 예수님을 걱정해주고 제가 대신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한번 구원하라. 빈정이잖아요. 조롱이고 오해와 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맞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있어서 자기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분노를 다 예수님 앞에 쏟아놓으시는 그 상황을 주님은 덤덤히 그리고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지지를 얻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모두가 다 등을 돌렸는데 주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반응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반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 하신 일이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성전 휘장 찢은 거고 또 하나는 그때가 이제 6시라고 그랬잖아요. 6시. 그러니까 6시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한다 그러면 오전 12시입니다. 12시. 햇빛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해가 빛을 잃게 하셨어요.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놈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히 니놈들이 내 아들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숨지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가려주신 것밖에, 안 보여주신 것밖에는 없어요. 가려주신 것.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버지가 그걸 가려주는 것으로 아버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질내고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 숨지는 그 모습을 가려주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려주신 것밖에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어둠이 임하게 되니까, 해가 빛을 잃게 되니까 개기일식인가? 달에 의해서 이 태양이 가려졌나?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건가?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냥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 순간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가려주신 것 말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녕 메시아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은 거죠, 옆에서. 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그 악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구나.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거기에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온통 깜깜하게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셨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분은 의로운 분이구나.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옥스퍼드 주석 같은 데에서는 이 백부장의 이름까지 전승에 의하면 페트르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깨닫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 전승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이 이분은 의인이었다. 정말로 의인이 있다.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인정한 걸로 끝이에요. 백부장이 이 사형 집행하는 거에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분 내가 지켜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구명운동을 했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다. 메시아도 아니고 구주도 아니고 그걸로 끝입니다. 백부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가면서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게 되느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을 가장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 영향력 있는 부유한 그 사람이 자기 무덤으로 준비해 놓았던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용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죽음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침묵하시고, 백부장은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누가 믿어줬냐면 그 감옥에 있는 교도관이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연쇄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이 사람 보니까 참 진실하고 이 사람 참 순하고 악인이 아니다. 이 사람 믿어줬대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준.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히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안 믿어주고 살인자로 그렇게 낙인 찍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 믿어줄 수 있느냐. 보니까 그 감옥원에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백부장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게 되니까 이분은 참 악의가 없구나, 참 선한 분이구나, 참 좋은 분인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 다예요. 이분은 의인이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주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오늘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가장 좋은 무덤에 묻어주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린 다 죄인들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넌 나 배반할 거야,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그 길을, 그 시간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백 그대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해주시는지, 하나님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신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는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만 그 육체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때려라, 마음대로 채찍질해라, 마음대로 조롱해라, 마음대로 비웃어도 된다. 그게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망가지고 조롱받고 아프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저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끝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사람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등 돌리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걸 믿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그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돼요.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전도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이 이야기가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믿음이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고난으로, 순교로 끝을 맺느냐? 그건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죠.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선교지에서 일어나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파송 받을 때에 내가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개선장군처럼 내가 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갈까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가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지에 가서 꽃을 못 피우고 거기서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내 육체를,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돼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래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 다 전하지 못하고 땅 밟자마자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또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일의 결과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지난주에 우리 히엘 청소년부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갔던 이제 교사가 단톡방에다 이런 요약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목자는 점점 성숙해 가는 사람. 목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의 결핍을 판단할 수 없다. 목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목자와 목원 사이에 주도권 잡으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 목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넌 왜 안 따라와? 그 주도권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빠져도 좋고 핑계대도 좋고 뒤에 가서 나를 비방해도 좋고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래요.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십자가래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2025년 목자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는 이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표현으로 씹을 테면 씹어라. 비웃을 테면 비웃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내 몸을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래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거예요. 뭐하러 오셨냐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놈들 다 이리 와.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뭔가를 다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 욥을 다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속 뒤집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명의 그 욥 친구들에게 야 너 니들 가서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너희들 죄가 사함받는 건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들의 죄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구하느냐? 욥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자리에 함부로 말한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는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중보자가 되는 것. 2025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래요. 결단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도 아니고 의인이었다고,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것,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사명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 어떤 결단이냐면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해를 가리셨어요. 빛을 가리셨어요. 세상 표현으로,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인 거죠. 잘 죽어라. 하나님 화내시고 그 분위기를 바꾸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죽은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결국 장사 지내는 거, 좋은 무덤에 묻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실 때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먼저 마음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동요되지 않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육신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결과를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폭풍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그 속에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맡기고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준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는 것,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무언가를 막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죽음을 가려주실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요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